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는 삶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맞을까? 저희는 늘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세요. 진짜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런 분들과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뭐라고 이런 분들 임직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축하해드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보는 저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좀 그래도 이쁘게 보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임직을 준비하지.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네. 여러분들 보기보다 제가 참 그 자존감의 싸움이 저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분은 늘 해피하고 늘 막 열광적이고 그렇게 보시지만 설교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두려워요. 하면서 두려워요. 신기한 건 설교를 못할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면서 두려워요. 다음 주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돼. 너무 막 설교가 막 은혜롭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지? 그런데도 설교를 하면서 두려워. 다음 주 어떡하지? 다음 주 이거보다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환불 갔네 이러면 어떡하지? 와, 이 두려움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안수집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이런 거 해도 돼? 나 이런 거 이름 올려도 돼? 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을 이렇게 함께 붙여주셨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분들,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다. 그래서 2026년도가 두렵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의 남은 제 목회 사역이 기대돼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더 힘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성민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저희들 힘을 모아서 미래를 열고 다음 세대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텐데 복습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름 쓰시고요. 복습 1번. 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배운 부름받은 동시에, 부름받은 건 특권이죠.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는 특권, 동시에 보냄받은 사명도 있죠.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런 교회로서 다양성, 상호 존중하는 서로 다른 모습들을 끌어안는 다양성 속에서 또 일치, 그 일치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일치를 이루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은혜와 평강,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네, 은혜는 일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평강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항존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와 교우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포인트로 저희가 한번 묵상해보자 라고 하는 걸 과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 서로 확인하고 이 중 하나를 골라서 나의 결단을 자연스럽게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13분인데요. 35분에 만나면 되겠죠? 교회 역사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교회 역사, 저희가 교회사를 전체를 다 꿰뚫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미 루터가 던진 10가지 질문이라는 강의를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다 들으셨기 때문에 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그 당시에 이전의 교회는 어땠고 그러면 그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좀 더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런 본질을 가진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1번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개혁교회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답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은 어땠냐면 교회의 교리 해석에 복종하라고 무조건 시켰어요. 복종하라. 그리고 죄값을 치르면서 평생 수고한다. 수고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었고 복종하는 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권위를 믿는 거.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즉 교회 또는 교황 또는 사제 또는 인간의 조직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권위예요. 아까 위에 카톨릭은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믿음에 대한 권위입니다. 믿음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권위가 교회나 교황이나 조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권위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존귀히 여기는 거죠. 2번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오직 성경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개혁교회의 답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가 성경이고 그것은 구원의 계시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황의 권위로 해석했어요. 교황이 자기 권위로 성경을 막 해석했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여 성도에게 부여하는 교리가 중요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은 언니 없었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적용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무지와 편견의 시대였어요. 무지와 편견의 시대였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온갖 성당마다 유리창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도배하면서 많은 석상을 세우고 그 그림과 조각으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따라서 조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게 무지와 편견의 시대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개신교의 핵심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성경은 뭘 가져요? 권위를 갖는 거죠.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즉 성경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밖에 없고 권위를 갖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복종할 만한 가치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개신교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교리집이나 다른 묵상집이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복종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그것이 성경의 개혁교회 고백하는 가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나는 왜 행복하지 않나? 자, 여기에 대해서 의지의 속박이라는 이 소체자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고백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즉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간이 죄에 대한 보속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속. 자, 카톨릭은 보속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속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먼저 뭘 하죠? 우리가 통회를 하죠. 자, 통회는 우리도 해요. 근데 이 통회를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통회를 하면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이게 고해성사죠.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하면 사제가 이 고백에 대해서 사죄 선포를 하거든요. 이 사죄의 결과가 보속이에요. 근데 이 보속은 짧게는, 작게는 기도문을 몇 번 읽어라, 마리아님을 몇 번 불러라 또 있지만, 점점 더 나가서 노동을 해라, 헌금을 바쳐라, 성지순례를 해라 등등으로 이 보속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보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지정의가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노예의 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의 의지. 그래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 무엇으로? 자력으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의 행위로 자력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노예 의지밖에 없고 우리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외부에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영광의 신학 대 십자가 신학,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연옥이 등장해요. 연옥은 천국 가기는 좀 부족한데 지옥 가기는 좀 억울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연옥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 말하면 글쎄 조금 그런데, 그럼 너 지옥 갈래? 그건 싫거든요. 그래서 만든 데가 연옥이죠. 연옥은 어떤 데냐면 대기 장소죠. 근데 대기 장소인데 누가 그러면 거기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누가? 교회가 보화를 쌓아서, 교회의 보화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보화 사상이 매우 중요한데, 카톨릭은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돈도 많아야 되고, 교회가 힘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점점 번쩍번쩍 빛이 나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힘센 기도와 우리의 힘센 미사로 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교회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사상인데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성공하여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위치냐면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세상의 관세자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이 뭐였냐면 사자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온 집안의 재산을 이어받는, 가업을 이어받는 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무조건 사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아들들의 미래였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어떻게 바뀌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죽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도리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고난당하는 편에 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즉 섬김의 리더십이죠. 이제 내려가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톨릭은 장가를 안 가요. 장가를 안 가면
낮아질 일이 없어요. 아직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장가를 안 가면요 신부님들 되게 교만해요. 신부님들 다 높임 받고 온 순두비 다 높여주니까. 그리고 막 한잔 하세요 막 술 따라드리고 담배 한 대 이렇게 물려드리고 되게 사제들 굉장히 뭐 교만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겸손하세요. 네. 그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애를 안 낳으면요 세상이 어떤 건지 몰라요. 세상의 무게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애가 한번 아파봐야. 예, 저도 민재가 사고를 크게 쳐서 발목이 거의 절단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발로 찼는데 그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아예 발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요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전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사택에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층마다. 저희 집이 꼭대기 층인데 희한하네. 근데 피가 뚝뚝 떨어져 있고 보니까 저희 2층 목사님이 민재를 얻고 뛴 거죠. 사고가 났으니까. 그날 이제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태양의 서커스라는 서커스를 처음으로 보여준 날이었어요. 태양의 서커스를 본 민재가 신난다고 침대를 이제 뛰다가 거기 나온 동작을 한 거죠. 하는 순간에 그 대형 유리창을 발로 꽉 차면서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그 아이의 발목을 찍었는데 그날 아주 정말 대형 사고가 났죠. 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느라 핸드폰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렸죠. 나중에 소식을 듣고 지금 어느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막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와 정말 여러분 그 마음 혹시 아셔요? 예. 무슨 말이 터져 나올까요? 그 순간에 저한테 네 잘못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세요 소리가 한참 뒤에 나오고 가는 내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이게 그 마취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 잡으라는 거예요. 아이를. 야 미치겠대요. 제가 그 아이를 수술하는 내내 잡고 있었거든요. 막 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뭐 자기를 놔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애 끝까지 잡고 있었던 기억이. 근데 작업보다 내내 그 기교를 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똑바로 살겠습니다. 예,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 인생 제일 낮아졌던 경험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왜 목사들한테 결혼하게 하고 아이 낳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아이를 안 낳으면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서는 제가 낮아질 일이 없구나. 근데 아이가 한번 큰 사고를 당하니까 제가 완전히 낮아져서 그때 전 정말 가루가 된 것 같아요. 가루.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개신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수술을 받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나. 거기까지 내려갈 일이 우리가 보통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내려가 본 사람은 정말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이전에 만나던 하나님과 내가 잘 될 때 만나던 내가 인정받을 때 만나던 하나님과 또 다른 정말 크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그리고요 5번째,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율법인가 복음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라. 크리스토스. 솔라 크리스토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봤어요. 네, 율법을 이루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이때는 성인의 의식이 많았어요. 성인,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성자라고 하자. 예,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으니 얼마나 거룩한 여인이겠어? 라고 하는 성모에 대한 숭배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과 죄에 대한 강조가 매우 많았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행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많이 행해야 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카톨릭 시대는 나 중심이었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였어요. 내가 잘 믿어야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냐,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내가 중요하죠. 그런데 개신교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 내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 바벨론 포로, 이런 소논문을 썼던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자, 이때 종교 이전에는요, 인간은 교회의 권위에 눌린 포로였다. 교회의 권위에 눌린 포로, 질문과 저항은 불가능했다. 이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뭘 해요? 유아세례를 해요. 유아세례 받고 싶어 받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자마자 이거는 교회의 권위로 무조건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마틴 루터가 유아세례 받은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게 거의 겨울에 태어났어요. 근데 겨울에 태어난 아이를 찬물로 유아세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이 죽었어요. 유아세례 받다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세례 받았잖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도 돼. 왜? 죽어 천국 가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붙잡고 권위적으로 끌고 가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왜 이 당시를 바벨론 포로에 비유하냐면 70년이잖아요. 포로 기간이. 7가지 칠성사가 모든 인생을 지배하며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포로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종교적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유자가 되어 질문하고 소통하고 저항한다. 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하고 소통하고 저항하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죠. 소통이 없는 교회, 막힌 교회죠. 저항이 없는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절대적으로 그냥 복종회가 아닌 거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게 정말 성경적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정의로운 길이야? 그게 정말 모두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고, 우리가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계속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한 소통, 그리고 그 질문과 소통이 막혔을 때에는 저항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혁교회가 여기까지 계속되는 개혁을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에요. 개혁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끝은 없어요. 훈련의 끝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계속해서 저를 훈련하고 있고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말씀일까요? 그럼 여러분 좋은 말씀만 드리면 돼요? 그건 받으면 되겠어요? 그거 되게 쉬워지는데 얘기가?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장하는 저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저예요. 더 성경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저를 선물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장하고 있는 저예요. 발전하고 있는 저예요. 멈춰버린 제가 아니라 좋은 말씀을 주면 끝난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라는 건 어느 정도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할 필요 없게요. 그런데 거기서 더 저는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드리는 게 저는 가장 저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던 직분자들이 12주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면 다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자기 질문해야지. 스스로 질문하고 나는 지금 최선인가?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민교회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장하고 있는 자신이에요. 더 성장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배우고 더 나아지는 자신을 선물해야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멈추지 마시라.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질문하시고 계속 발전하시고 기대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7번째, 한계는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이신칭의 동그라미 오직 믿음 동그라미 솔라 피데. 자, 오직 믿음. 자, 이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죄인이 연옥에서의 잠벌을 해결하고, 잠벌이 뭐냐면 남은 벌이에요. 남은 벌. 이게 희한한 게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건 죄다. 그러나 벌은 남았다는 거예요. 죄는 해결했지만 벌은 남았다. 그 잠벌, 남은 벌을 죄인이 연옥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면죄부뿐이다. 그래서 면죄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벌을 다 해결했다고 믿지 않아요. 죄는 해결했지만 벌은 남아야지. 벌은 끝까지 받아야지. 그 벌은 면죄부로 해서 해결이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생각이었고, 저희는 어떻게 말해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네, 이것이 저희들이 믿는 바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남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면죄부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권위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권위를 부여한다. 믿음 자체의 권위를 부여하는 게 저희 믿음이고요. 8강,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자,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토론문을 썼는데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의 의무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였어요. 선행이 죄값을 치르기 위한 도구였어요. 뭘 해결하기 위한? 잠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선행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선행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왜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고. 금식을 왜 하나? 자선을 왜 베푸나?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발적인 선행을 한다. 결과인 거죠. 구원의 결과.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어머니라면 선행은 그 믿음이 잉태한 아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머니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고 선행은 그 믿음이 잉태한 아기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선행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봤고,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선행이라고 본 거죠. 선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뭔가 좋은 평을 듣고, 내가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카톨릭이실 거고, 내가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선을 베풀고, 내가 지금 사랑을 받은 게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이게 개신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직분자 아닐 때는 안 했지만 됐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 절반이고요.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게 온전한 거죠. 9장
때로는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기도 해요. 이걸로라도 네가 책임을 다해라.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그러면 직분이 더 안 올라가면 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 안 주면 안 할 건 아니에요. 직분에 관계없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선행이 중요한 거죠. 9번째,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란 책에서 무슨 책이 나왔냐면 만인 제사장설이 나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는데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사람은 세속 직업보다 사제가 되어서 성직 수행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사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즉 영권과 속권을 구별했어요. 영권이 속권을 지배한다고 봤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 필요 없다. 영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제가 되어야 되고, 사제가 되었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뭐 주교가 되고, 축기경이 되고, 마침내 교황이 되는 게 모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던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뭐가 됐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에 따른 직업에 충실하며 이것은 성직이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자가 되지 않아도 좋고 반드시 신부가 되지 않아도 좋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뭘 배웠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자다. 신학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신학자이며 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 특강의 결론이었어요. 네. 뭐 목사님들이 선교하시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살아가는 신학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생업은 다르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때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여러분. 네. 혹시나 내용이 가물가물한 분이 계시면 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1편부터 10편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교재가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교재로 이렇게 가로넣기 하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트로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0편의 영상은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도 이 내용이 그냥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하는 답변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면 좋겠고, 봤는데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 만날 때 이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와 닿았던 내용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항존직 분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해오시면 또 한 번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번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또 한 번 여러분이 교회에 기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잠시 저희의 삶의 시간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주님, 단순히 임직을 받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코스로서가 아니라 저희들 서로 더 알게 되고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을 지지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지날 때 26명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메말라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황존 직분자 임직자 동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